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내 그 사랑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워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함께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2012년 9월 26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루터교 신학자였던 그리고 교육자였던 웰트 니우스라는 분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에는 사랑을 이라는 교육적 모토를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랑과 자유와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워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함께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날들, 사람들,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과 비교되는 5장에 나타나는 팔복과 대조되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5장 7절과는 대조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11조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어떻게 11조를 잘 드렸느냐 하면
박하와 회양가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들은 어디다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곡식을 거둬들였고, 그리고 논에다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향료, 이 박하와 회양가 근처에 것은 향료들인데, 이런 향료들은 집안 근처에다가 울타리 같은 데다가 이것을 뿌려놓고 그것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밭에서 나는 그런 채소만 11조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는 울타리에 있는 그런 향료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낸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인, 더 중요한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긍휼과 믿음과 또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더 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려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것은 그냥 꿀꺽하면서 삼켜버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그런 잘못된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형식적인 것들에 만족하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지만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자면 11조를 그것까지 바깥에 있는 자기 울타리에 심었던 그런 향료까지 11조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이 없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바른 11조를 했을까? 예, 여러분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밭에 있는 곡식 하는 것 같지만 안 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 난 이것도 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정말 해야 되는 큰 것들은 꿀꺽 삼켜버리고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것을 하면서 저것을 안 하고 저것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둘 다 외식된 자들, 그래서 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지적은 무엇입니까?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외식, 그들의 가정스러운 모습들을 지적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라는 것은 하얀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땅에다 묻은 것이 아니고 동굴 안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묘지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다 넣고 할머니도 넣고 또 아버지도 거기다가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6월절 직전에 가서 회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래된 그런 아파트에 페인트칠을 새로 하듯이 회칠을 해서 그것을 그냥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는 썩은 시체와 썩은 표, 이런 아주 흉한 냄새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지요. 바깥에는 회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것이지요. 이런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이 바깥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있는 대로 더러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들, 외면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안이 썩으면은 그렇게 깨끗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안이 깨끗해져야지 바깥도 깨끗한 것이죠. 얼굴만 우리가 깨끗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나의 모습이 깨끗한 것은 아니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면이 깨끗해질 때 외적으로도 모습으로도 또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현상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깥에 아무리 깨끗한 척을 해도 사실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깥으로 풍겨 나오지요. 그래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인상에서 깨끗하지 못한 그리고 뭔가 추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을 보면 잘 살고 온 사람들은 얼굴이 맑고 빛이 나지만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얼굴 속에서 자연히 더러운 그런 또 향기 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하라.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지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리저리 놀러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그것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영원한 영생도 놓치고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진정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추한 모습이 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가고 마음을 청소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다 보면 집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도 여러분 쓰레기통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그 집어넣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추한 삶,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가치관,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또 생각하고 또 드러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추한 삶이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정결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도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깨끗한 삶의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보고 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정결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부터 먼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잘 정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수요일은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기도할 선교사님들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담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